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모세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일단은 거절이었고 여러 가지 핑계, 변명을 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2가지를 봤습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좀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니까 예? 저요? 저 말씀입니까? 저요? 에이 진짜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안 돼요. 근데 연기 좀 잘합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택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이제 통상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 보면 아니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능력도 있고 너는 이런 점이 탁월해. 그러니까 너 걱정 말고 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됨됨이나 능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모세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가 못하겠다 거절하고 변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자격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나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나 스스로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 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 인식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열정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난 안 돼. 하나님 부르셔도 안 돼요. 난 안 돼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셔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 되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것. 자기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셨을 때 계속 이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할 때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40년 동안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한글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I am who I am. 이 말은 나는 누구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피조물 이 세계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존재다.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과거에도 나고 현재도 나고 미래도 나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바깥에 계시죠.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각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죠. 대상이 각각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이스라엘 이제 성경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셨죠. 그리고 다름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I am who I am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장로들을 만나라. 장로들에게 내 뜻을 전해라. 그리고 바로를 만나라.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는 금방 내주지는 않을 거다. 내가 쳐서 꼼짝하지 못할 때까지 안 내주고 붙들고 있을 거다. 그럼 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나올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검은 폐물, 보화를 다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43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품상 못 받고 일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품상을 다 받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가지면 다 주고, 제발 나가달라고 이걸 막 비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만약 그때 무력으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고 또 다 탈출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처음에 거절을 했을 때 나는 누굽니까? 이런 말로 이제 거절을 했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피조가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거절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장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도 될 거고 바로도 될 거고 다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나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이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다?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지금 5번째까지 계속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안 믿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광야를 끌고 나보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주라고 바로 이렇게 말해야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 때문에 모세를 부른 것이지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 자리 현장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쏟으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주저하고 거절을 하게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납득이 되죠.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힘도 더욱 왕성했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서 출중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그런 풍미와 그런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가 왕으로 이 이집트에 봉사를 할까? 아니면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는 그 일에 내가 나설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되고 받는 사람들을 구해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중재를 하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로부터 전혀 자기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져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를 두려워하기 전에 이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자기를 외면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충분하게 동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리더로 이렇게 생각해주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 않았을까,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결국은 이 자기에게 너무 커 보이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보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또 다른 어떤 지금 여기서 3가지 표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과제를 주시고 계속해서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물론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바울도 그 회심하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실제로는 14년 동안 13년 동안 이 시간을 갖습니다. 당장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보내고요. 이렇게 자기 고향 다스로 가서 또 10년을 보내고 이런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 그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 가면 이제 퇴수회라는 게 있어요. 입학하고 한 4월,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고 리트리트, 영어로 리트리트라고 그러죠. 좀 현장 속에서 좀 물러나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수련회 같은 거, 퇴수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학생들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교로 왔느냐. 그런데 그 오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패턴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꼼짝없이 하셔서 할 수 없이 순종하고 왔습니다. 뭐 사업하는 것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세웠을 때 하나님 일꾼으로서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아니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길을 막고 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 이거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도록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게 사역은 아닌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사역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섬길 때에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하고 싶은 스타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교회가 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욕할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 전부터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 모세를 설득시키십니다. 우리도 이제 못한다라고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강제를 시키지는 아니하십니다. 설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설득,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질투,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열정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적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목동의 지팡이,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 양떼들을 이렇게 방향 잡고 어디 갈 때 짚고 하는 그런 지팡이.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무서운 뱀, 코브라. 아마 코브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에 제일 흔한 뱀이 되는데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이렇게
뭐를 가지고 누르든지 이렇게 돌로 가지고 때리든지 뭐 해서 머리를 제압을 해야지 안 물립니다. 몸뚱이 잡으면 획 돌아와서 무니까 물리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 보면 그냥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굉장히 모세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잡으라. 예. 여기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잡으라 하시는 말씀은 아하즈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냥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잡지를 못해요. 그 모세가 잡은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잡아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물릴까봐 겁이 나서 팍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막대기가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모세가 아주 믿음이 없다, 이게 아주 형편없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잡았더니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 되는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뱀은 이 코브라, 이거는 그 사막지대, 광야지대 가장 무서운 그런 동물이죠. 이 코브라는 물리면 코끼리도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코브라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있는 왕관, 그 미라에 보면 이 왕관이 지금 들어있는 게 지금 발굴이 됐는데요. 그 왕관 한가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인터넷에서 구글 이미지 이런 데서 파라오를 치시면 파라오의 그 이미지에 이 머리에 선대 여기 이 코브라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동물, 왕의 권위. 근데 모세가 그 무서운 그 뱀을 잡으니까 그 뱀이 막 그냥 지팡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의 권위도 이 모세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 잡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다 잡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모세 자신에게도 이 뱀이라는 무서운 존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활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모세에게는 똑같이 어려운 상대들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유리하면 따르고 안 그러면 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뱀과 같은 이 삶들을 모세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서 지팡이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대상도 다 내가 함께함으로 네 손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 모세에게 나가서 싸울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거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똑같은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똑같이 이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고 지팡이로 되었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책 보셨습니까? 중국의 공산치하에서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요즘도 교회를 막 부수고 막 여러 가지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이만큼 개방되기 전 한 20년 전까지는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탄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가정교회 리더 윈 형제라는 사람이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 탈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탈출을 해서 서방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 강연하고 그다음 미국 가고 이런 이야기를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중에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공산치하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통해서 탄압을 했는데 서방세계에 오니까 더 큰 탄압이 있더라.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 신앙을 깨뜨리는 더 큰 탄압이 있더라. 그게 뭔가 사람들이 말이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뒷담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공권력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게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런 것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은 이 가장 큰 이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성 같아요. 도덕성.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처참하게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한 1200만 명 된다 그랬거든요. 1200만 명.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은 7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700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반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없어요. 대학교 같은 데 있는데 옛날에 기독교 동아리들 아주 활발하게 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특별히 몇 개 청년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 빼고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아동부 이 교회 학교가 또 무너졌고요. 인구가 또 급격히 감소하면서 애들도 부족하고요. 있는 애들도 잘 부모는 믿지만 자식들은 잘 안 믿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도덕성이 붕괴되어서 그런 거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사들 신문 보면 정말 민망스럽게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성적인 문제 또는 돈에 관한 문제, 이것으로 교회 리더들이 계속해서 남의 구술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건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신앙하고 삶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할 때는 신앙이 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거는 우리 현실 속에는 적용할 수 없어. 우리가 어디 예수야? 이러면서 우리는 현실과면서 이 신앙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게 일주일 내내 싸우고, 그리고 피 터지게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상처 입고 와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세상 타협하면서 살다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죄책감도 있고 또 이 마음 부담감도 있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소명교회는 그걸 벗어나기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참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름만의 명목상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명목상의 복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그런 복음과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상 속에서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나 붙들어 주먹 쥐고 싸우는 뜻을 한지는 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또 본질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깊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거 살펴봤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우리 여리고성에 누구죠? 라합 생각이 안 났어요. 라합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성민들이 다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면 다 죽는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에 섰고 그래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는다라는 것,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하고 다른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삶으로 실제로 실천돼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때 행함은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바를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이거는 율법주의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영혼이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이 없으면 이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참된 삶의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으로 나타나요. 도덕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윤리 강의하고 윤리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대로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윤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삶대로, 하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가 우리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거하고 덮어버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제가 잘 모르지만 소명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버리면 그거는 골마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 죄를 용납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적, 여기서 이야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모세가 말하기 전에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꺼내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은 병 중에서 가장 참 고약한 병입니다. 뱀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에 물리면 금방 죽죠. 그러니까 그 고통도 잠깐이면 끝나는 건데 이 문둥병이 걸리면 낫지도 않고 결국 죽을 때까지 고통하다가 죽는 병인데 단순히 육체가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문둥병이 걸리면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무서운 동물 뱀조차도 하나님 손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가장 지긋지긋하고 고약한 이 병조차도 하나님 손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보잘것없고 능력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또 모세는 그냥 능력 없는 것만 아니라 이 문둥병으로 상징되듯이 모세도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나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성마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문둥병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불결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부적격자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이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이적은 뭡니까? 너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 또 바로가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강물을 떠서 땅에 쏟아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된다. 이거는 앞에 두 가지는 보여주셨고 시연을 해주셨고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는데 나일강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러 개의 강 중에 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은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지대입니다. 사막. 비도 안 오고요. 1년에 비 한 50mm 이래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풀도 살 수 없고 나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저 상류에서 내린 비가 이렇게 흘러내서 사막을 관통해서 지나감으로써 사막을 관통해 지나가는 이 나일강 주변에 풀이 자라고 그게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새들이 자라고 그리고 짐승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살고 그 물로 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서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하나의 강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일강의 그 강물을 쏟아라. 피가 되면 이게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조차 삶과 죽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손아귀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들 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는 다 신교니까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들입니다. 신들을 정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다 신이 아니다.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신은 오직 나 여호와 한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미리 시연해 보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또 모세가 말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이 혀가 짧아서 말이 발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을 더듬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요. 뭔가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 수업을 하고 왕으로서 후계자로서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을 보면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은 잘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하고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로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이 모세는 가서 말해야 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히브리 말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 와서 지금 40년을 살았으니까 히브리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히브리 사람에게 가서 뭔 말을 했을 때 히브리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5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집트 말 안 배웠을까요? 안 배우고 자기들 말, 히브리 말 이렇게 잘 보존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 식민지 생활했는데 우리 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다시 해방 후에 말을 회복했지 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400년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히브리 말을 잘 지켜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 말은 또 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간역자들, 노동하는 감독자들이 뭐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시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세가 이 말하는 것은 언어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랭귀지, 그 히브리 말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말을 옛날처럼 그렇게 잘 못하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게 있으면서 말을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처음 40년 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위축이 되고 스스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걸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에게 눈길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단점, 문제들, 위축되어 있는 자기 상황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염두에 두지 못하는 신앙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그 정탐꾼들 이야기도 보면 팩트에 대한 분석은 똑같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깰 정도로 아주 기름진 그런 곡식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7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도 있습니다. 성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맞서 싸우기에는 이미 저쪽에 강단 적이 있습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은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죠.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요인을 두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상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존재를 염두에 두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에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그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좀 화를 하셨습니다.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분노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니까 참으시고 또 방법을 알려 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아론을 붙여주고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같이 가게 합니다. 모세 대신 아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아론을 보내는데 모세는 그러면 아론하고 동등한 그런 자격이 있냐? 그게 아니라 그에게 너는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모세를 대신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모세의 동력자로 아론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동력자로 계속 서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명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마지막 17절 손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자의 비천한 신분의 상징인 이 지팡이 그다지 귀하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적을 해가라. 이 지팡이는 이전에는 그냥 한각 목동의 그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밑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마침내 이제 설복을 당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설득하시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르시고 그게 응답하여 나갑니다. 나갈 때에 이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4장 17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놓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부르심이 응하는 삶의 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자기를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난 충분하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 아니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제가 이제 정원에 보니까 사회가면서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목장의 목자로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모범이 되었고요. 지진이 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잘 견뎌내셨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장로 추천됐는데 투표에서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말하기는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추천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따르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가 참 신앙의 귀감을 삼고 더 이렇게 존경받는 장로로 다음번에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장로 안 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심하시고 마침내 교회를 또 떠나셨어요.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또 본인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제 이름 보고 보실 수 있는데, 하여튼 보시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뭔가 하나님이 또 훈련하시고 더 다듬으셔서 더 귀하게 쓰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하고 더 큰 주님의 일꾼으로 설 텐데, 그분이 그것에 실족해가지고 너무너무 상심해하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 많은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이 다 생겨드는 거예요. 뭐야, 믿음 좋다니 뭐야. 너무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그 침체 속에 지금 이렇게 아직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건 사실은 뭐 계급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 직분 때문에 교회마다 너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이거 계급 아닙니다. 자격 아닙니다. 직분은 책임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기회 주시는 하나의 책임인데,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저는 부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게, 그게 여러 섬김 중에 하나 직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충분히 이거 할 만한데 왜 이걸 안 뽑아줘? 이러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뽑혀서 그 직분을 받더라도 하나님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이지 않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높임 받고 자기가 그 모든 일들 속에 만족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책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교회 무슨 계급 사회입니까? 목사 있고 장로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다가 평등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합니다.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해서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고 또 오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의 책임을 맡겨야지 교회가 더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의 무게를 더 깊게 드리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의 방법, 수단, 통로로 생각한다 그러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의 그 기회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거는 교만하니까 쓰시지 않으시고, 나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도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동력적으로 나가는 것, 나에게 쏠려있는 이 초점, 나의 속에 있는 나의 관심,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지?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건 좋은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출 때에 그럴 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 나의 이 섬김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섬김의 부르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5번이나 거절을 했으니까 모세는 참 나쁜 놈이고 신앙이 없고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을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마침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끝내 인내하시면서 그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마침내 모세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동참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동참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이게 한 동력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동력자의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태도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소명교회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을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것을 보고 그게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그렇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소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